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봉독하셨는데요. 28장에서 32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대제목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라는 대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첫째 소제목으로는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31장과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알아보기 전에 모독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독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나가브라고 해서 뜻은 저주하다, 무시하다, 찌르다, 구멍을 뚫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목에 모독이라는 단어를 빼고 괄호 안에 뜻을 넣게 되면요, 성령을 말로나 행동으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받지 못하냐. 성령님은 저희들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보면요,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종종 자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에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 9, 10,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 죄에 대하여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역을 하십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부활하셨다는,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고요. 심판은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마귀는,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요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성전을,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동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빌려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이 생명과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소제목,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복음과 연관된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소제목으로는요,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모독이라는 것은 잠시 살펴봤죠. 뜻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을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개역 개정에는요 이 모독이 회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방 뜻도 남을 헐뜯어 비방하는 거. 근데 성령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입대어 보면 성령을 헐뜯어 비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독과 회방은 거의 도토리 기재기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무슨 죄죠? 불신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아까 소제목 사역하시던 이 사역,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영을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거나 무시하여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시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범죄도 있고 불신죄도 있고 성령 모독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모독죄는요 너무 안타깝게 불신자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불신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 모독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오늘 본문 22절부터는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니까 말하고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다, 자기들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높임 받으니까 자기들이 아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고쳐준 거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한다. 스스로 자중질환,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다투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투는 망한다. 집도 망하고 동네도 망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왕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냐고 반문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치유됐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31절 32절 읽은 말씀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말로 사람이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말로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둘째 제목에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 누구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죠? 불신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죠? 주인을 바꾸는
저번 주 목사님 말씀에 저도 너무 많이 은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듣고 했었는데, 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도인, 맹자, 공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오늘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만 있지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우린 천국 가면 껄껄껄 한대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도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아까 범죄와 불신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들에게,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모독죄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해침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성령 모독죄는 성립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개인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인정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모여서 무리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인정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인 우리 무리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인 우리 무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경배드리고 그분 한 분의 말씀만 경청하고 그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요,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인 우리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인 모든 무리가 하나로 연합돼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만 인정받으시는 그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 성령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인 성도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로 연합돼서 공동체인 우리들이 완전히 그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 거룩한 성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고 더럽히거나 예배 시간을 무시하거나 예배 시간을 저주하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다면요,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웨스트민스터 기독교 소요리 제1문에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니라. 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떼는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은요, 모든 분들이요 성도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나 설교자는 이 선포한 설교한 말씀을 얼마나 삶 가운데 살아내느냐,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30% 40% 만약에 살아낸다면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목회자와 설교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장로님 3분이 이 땅에 생을 다 마감하시고 천국 가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장로님이 한 분이 더 올라오시니까, 아유, 하장로님 고생했어요. 그 땅에서 성도 섬기랴 목사님 섬기랴 고생했어요 하고 있으니 또 나장로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장로님 교회는 좀 어땠는가? 그 교회는 하장로님 교회보다는 좀 나았지. 그래, 고생했네. 조금 있으니까 님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니까 천국으로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그쪽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며, 그래 고생했네 그러면서 다독다독 해주시고는 일어나시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화입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탁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신발을 벗고 그냥 막 급하게 뛰어가시더니 막 안으시면서 너무 잘 오셨다고 너무너무 반겨주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3분이 보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저 땅에서 성도들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매번 섬기고 왔는데, 아니 이 천국에 왔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반겨주지 않고 목사님이 반기네요. 너무 섭섭해. 그래서 예수님 너무 섭섭합니다. 저희들은 저 땅에서 목사님도 섬기고요, 성도님들도 섬기고요, 다 섬겼는데 왜 천국까지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홀대 받아야 되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네. 장로님들은 자주자주 천국에 올라오네. 그런데 목사님들은 워낙에 간만에 올라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는 이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 예배 시간은요, 모든 택을 다 떼고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국회의원도 다 택을 떼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 받으시고 높임 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말씀을 대원하도록 세워두셨나?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두셨습니다. 질서 안에. 우리 국가도 질서 안에 있고요, 직장도 질서 안에 있고요, 학교도 질서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면서 천지창조, 질서 안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요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그곳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질서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평안 말씀하셨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질서 안에서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주 공간도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붙들고 계시고요, 태양도 달도 질서 안에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학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기는요 질소 78%와 산소 21%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도 질서 안에서 붙들지 아니하시면요, 만약에 산소가 25%다 그러면 아침에 저희들 밥하기 위해서 가스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펑펑.
공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질소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에,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고 성령에 충만해서 강대상에서 막 외치고 설교를 다 하고 내려가시는데요, 아주 똑똑한 하버드 예일대 나온 대학생이 딱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증거로 보여주세요. 증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과학자들 증거 좋아. 증거를 보여주세요. 목사님, 증거를 어떻게 어리둥절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지나가시던 성도님이 들으셨나 봐요. 이 성도님께서 안경을 끼시고 지팡이를 짚고 약간 연세가 드신 분인데 오시더니, 젊은이는 저기 보이는 강대상이 보이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저기 보이시는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마이크가 보이요? 네, 보입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화가 났어요. 왜 자꾸 묻냐고요? 보인다고요? 하니까 이분이 선글라스 안경을 딱 벗으시고는, 저는 장님입니다. 젊은이 눈에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저 강대상이 없고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고 마이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라고 하고는 지팡이 짚고 가셨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맞네 그러고는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소제목을 정리하자면요,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인 무리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던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로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거나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행동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요, 짤막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왜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하는가?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방인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고요. 성도인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인 우리들도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요, 그 구원을 끝까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정말 즐겁고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힘이 없고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믿음이 반석 위에 딱 세워진 그런 성도들은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 봐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들은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 어린 믿음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성도인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꾸준히 이루어 오셨습니다. 칼바르트는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 말씀이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했죠. 그리고 포로 생활은 몇 년 했죠? 70년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몇 년 했죠? 40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절에서 14절 말씀. 430년 노예 생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신 거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하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시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돌아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죠. 성경이 어디까지 성취되었는지를 이스라엘 주목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냐 하시면서 오늘 다 아까 저희들 알아본 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독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사무엘상 2장 40절 하반절에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귀하신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셔서 존중받는 그런 삶과 그런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성령을 해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교회를 만약에 해치게 되면요, 성령님 사역은 영혼 구원, 복음, 아까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해치는 사람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요.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자, 성령님을 해치고 성령님을 모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존대해드리고 영광받게 하시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눈 거 너무 즐겁잖아, 그죠?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고요. 그 성령님은 어디에서 영광 받으시냐며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더 알고 싶으시면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알고 싶어요 성령님. 이 책은 송기철 장로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 107쪽에 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 바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어디서든지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탄 간증 3번째 나갑니다. 2018년 4월이었고요. 이 집사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더니 동의를 얻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룬 것을 같이 나눠달라고. 2018년 4월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중보자들이 8분 계셨어요. 8분 계셨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오후에 전화가 오기를, 친정 한 집사님이세요. 한 집사님 친정 아버님께서 약주를 한 잔 드시고 이동 여기 가면 이동에 그 바리게이트라고 하나, 이동 넘어가는 고가 있잖아, 그죠? 그게 약주를 한 잔 드시고 운전을 하시다가 이동의 바리게이트를 3번 부딪히고 중앙선을 넘고 겨우 이분이 힘들게 어디를 갔냐면 운전해서 수도산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수도산을 가셨는데 우울증이 약간 있으셨나 봐요. 수도산에 올라가시면서 또 양쪽에 약주를 드시고 올라가시다가 완전히 교통사고도 났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거기 누우셨는데, 지나가던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보니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등산객이 보니까 자기 친구의 남편인 거예요. 근데 가서 무서워서 왜 이러냐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 약주 드시고 너무 피폐된 모습으로 있어서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을 해서 병원, 포항의료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포항의료원으로 옮기시고 저희들은 이제 하루 있다가 그 다음 날 소식을 듣기를 허빈성 폐렴 변명은,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오늘 내일 사망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을 4분 다 보내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사망하실 것 같습니다. 112네. 그러면 정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급하게 다 모여서 서울에서도 오고 그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 이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보자 7명이 갑자기 겁투입돼서 2시간을 뭘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친정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로 우리가 1시간 반을 목을 터지라고 그 제목 하나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도했어요. 이틀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틀째 3일째 돌아가신다고 했던 분이 점점점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따님에게 전화가 와서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아니 할아버지는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냐고. 제가 의사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한 집사님에게 연락을 와서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4일째 돼서 5일째 완전히 깨어나셨습니다. 완전히 깨어나셔가지고요. 5일째는 6일째 짜장면을 드시고요.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그분이 2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교회를 다니시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때 오셔서 교회를 3년 동안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그때 우리 중보팀들이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가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그 제목 하나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뢰었을 때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오늘 성령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그 영혼에 초점 맞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영혼이 이렇게 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성도인 우리들도 정말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양학교회 귀하신 양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